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그 날이 하필이면 또 안식일이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었었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고 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응수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좀 더 풀어서 말씀하면 이 말씀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아들인 나도 마땅히 안식일에 일하는 거다.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 대답에 이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 가지 큰 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거죠. 첫 번째는 여전히 안식일을 죄를 지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죠.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 아버지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뭐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당시 예전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그냥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동격으로 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이고 자기를 아들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럼 네가 신이라도 된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신이냐 이제 신성 모독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9절부터 지난주에 18절까지 말씀 보았고 5장 19절부터 47절 5장 마지막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본문이 길어서 오늘은 거기서 23, 24절 말씀하고 39절 말씀만 떼어서 읽었고 전체적인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19절부터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들이 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이 행하는 것은 아들 스스로 그냥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 뜻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설명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일들이 너희가 생각하듯이 내가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또 신성모독까지 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의 일이다. 오히려 도리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금 너희가 이게 불편해하는 일들이 너희가 나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죠.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네,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거랍니다. 죽은 영혼들, 죽는 사람들, 죽을 자들. 그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그 뜻을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내 일이 바로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로 사람 잡는 일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을 잡습니다. 너 왜 안식일에 일을 해? 왜 너 안식일에 이런 짓을 저질러? 하면서 이제 사람 잡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안식일을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지난주에도 이제 안식일에 대한 샬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이제 저희 신학교 합동신학대학원은 졸업할 때 보통 이제 매번은 아닌데 그 거의 이제 졸업 여행으로 성경 지리답사를 갑니다. 이스라엘을 가든지 아니면 유럽 그 교회들을 가든지 하는데 저는 이제 졸업 여행 때 성경 지리답사로 이제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를 가이드해 주셨던 가이드 목사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박사 학위를 하고 있는 한국분이시죠. 한국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인상 깊게 남은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본인이 겪으신 이야기들인데 어떤 거냐면
일단 유대인들은요. 이제 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요리를 하게 되면 요리도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먹을 거는 그 전날 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요리를 다 해놓고 자고 안식일에는 그냥 먹기만 하는 겁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이나 뭐 스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차갑게 식으면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스프나 뭐 이런 이제 데워 먹어야 되는 것은 전날 요리를 다 해놓고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가스레인지 틀어서 제일 약한 불 있죠. 아주 약한 불로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날 왜냐면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것도 노동 일인 거예요. 일. 요리를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를 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전날 이렇게 켜놓고 약한 불로 아주 제일 약한 불로 켜놓고 자고 다음날 먹고 이제 안식일이 딱 끝나면 이제 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1층에 이 저희 가이드 주셨던 목사님이 1층에 사시는데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 이렇게 찾아왔더래요. 방문 안식일 날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근데 평상시에 그때 별로 오르지 않는데 왔대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래서 잘 왔다 뭐 그랬더니 뭔가 말을 빙빙 돌리더래요. 너 뭐 미스터 그 성은 까먹었는데 미스터 김이면 미스터 김 그러면서 네가 우리 집에 이렇게 오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면 참 그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막 자꾸 빙빙 말을 돌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왜지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꾸 계속 들어보니까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주방에 좀 가보면 참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막 자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왜냐면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시키면 그것도 노동을 자기가 시키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라고 말을 못하고 그럼 오면 뭐 우리 주방에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해서 이제 뭔가 이상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제 내가 너네 집 주방에 가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아이 꼭 원해서는 아니고 그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돌려서 말해서 내가 갈까? 그러니까 아유 그 참 방문해 준다면 고맙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와서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주방에 가니까 왜 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로 그렇게 돌아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가스불을 가장 약하게 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갑자기 딱 불이 꺼지는 경우 있죠. 꺼진 거예요. 예, 꺼졌는데 다시 켤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끌 수도 없는 거예요. 가스가 나오고 있는데 미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노동이 되니까 자기가 그래서 자기 손으로는 할 수 없고 저 이방인의 손 저 멀리 이방인 까만 머리 저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이 가스를 밸브를 잠그고 뭐 다시 키든지 하기를 유도한 겁니다. 그걸 시킬 수도 없는 거죠.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우스꽝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장난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진지한 거예요. 이 율법을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던 것을 정말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긴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율법에 대한 이해,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정반대로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같았으면 뭐라고 하셨겠어요? 야, 너 이거 가스 불 터지면 너 죽잖아. 너 살아야지. 당연히 가스불 끄는 게, 이 밸브를 잠그는 게 너한테는 안식이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에피소드를 이야기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요. 마가복음 2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굉장히 굶주렸던 것 같아요. 식사를 못 하고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제자들이 밀 알들을 이렇게 잘라서 비벼가지고 입에 이제 넣고 먹은 거예요. 배고프니까 생으로 막 먹은 거를 씹어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달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했다. 추수를 했다는 거죠. 추수. 그래서 당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또 이제 공격해 옵니다. 이게 사실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논쟁은 이 예수님과 벌써 한 대략 찾아보면 한 7번 이상은 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계속 부딪히는 만큼 유대인들은 이 안식에 굉장히 예민하고 이 안식일을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좀 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안식일이 누굴 위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제정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지점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헷갈리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그러면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거나 명확하게 해석해 주셨구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사람 마음대로 살면 되겠구나. 사람 마음대로 안식일을 누리면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안식일을 그냥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또 안식일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죠. 아니 왜 그러면 뭐죠?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안식일 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안식일이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절제 없음을 끊어내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를 더 욕심을 채우고 절제하지 못하고 내 욕망과 쾌락과 혹은 또 내가 더 가지고 더 쌓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 생존을 맡기고 멈출 때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이제 안식일이죠.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식일의 생존을 위해서 또 일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겨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그 안식일을 또 우리 주일을 예배드리는 이 날을 최대한 지키려고 애를 쓸 것이고 또 어떤 이 생계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마땅히 예배를 우선으로 하려고 우선순위를 그렇게 세우고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그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다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물어보면 헷갈리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예배는 누굴 위한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데 예배는 그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예배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 예배입니까? 하나님. 갑자기 자신이 확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봐야겠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왠지 예배를 인간적인 수준으로 어떤 그런 행사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쉽게 대답을 못 하시겠죠. 예배는 인간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와 근본적으로 크게 다른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먼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따지면요. 구약의 제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짐승을 끌고 와서 이 제사를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래서 제사로 그 소와 양과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그 소의 머리에 또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서 기도를 하고 나선 그 짐승을 잡는데 그걸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그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피를 내고 그 다음에 몸을 가르고 각을 뜨고 하는 걸 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피 흘려서 내 죄로 인해서 죽고 죽음을 당해야 하고 심판을 당하고 죽어서 피 흘리고 이렇게 죽어야 될 나의 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수하는 것을 전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에게 넘기고 그 짐승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침으로 인해서 그 제사로 내 죄에 대한 씻음을 일으키는 상징적인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 이 제사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당사자이죠. 죄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가 이 제물을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피 흘림을 대신하여 이 지게 함으로 인해서 이 제물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를 씻어내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대속죄일이라고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사실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배는 누굴 위한 것이냐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왜 어떤 측면에서 잘못된 거냐면 어디가 옳고 그르냐의 측면에서 잘못된 말이 아니라 질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건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이익입니까? 아들이 이익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이익을 얻는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들이 이익을 얻는 겁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면서 야 내가 저놈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최대한 부려가지고 노후를 최대한 잘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득을 생각하면서 자식을 키우거나 아니면 자식이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등골을 빼가지고 내가 잘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익의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잘못 깨진 관계고 잘못된 관계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누가 이익이냐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관계 설정 자체가 목적이고 그것이 기쁨인 거죠. 아들이 네가 내 아들이라서 기쁜 것이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 존재가 기쁜 것이고 그 존재가 관계로 연결되었음이 목적인 거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그 관계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무게를 어디다가 둘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식일도 거기서 그 본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반대로 이해하니까 안식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안식일에 살리는 것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거듭 설명해야 되는 이유는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로 표현하시냐면 심판자로 표현하세요. 심판자.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낯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하면 수식어를 항상 구원자로만 이해하는데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니까 이게 조금 우리한테 낯설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대요. 그렇죠? 심판의 일을 아들에게 맡기셨대요. 그 예수님께서 심판의 일을 맡으신 분으로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23절, 24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자인데 심판의 일을 맡으러 오셨는데 심판이 사람들을 치고 징계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초점을 맞춰서 자꾸 말씀을 하세요. 아까 21절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심판을 맡아서 오셨다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셨지만 구원자의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용서의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심판자인데 용서를 이루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또 이해를 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맡으신 심판은 징벌하고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께 맡기신 심판이 모두를 심판하여 벌하고 우리의 죄의 무게만큼이나 또 혹은 우리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거절한 이 인간들을, 그 하나님의 이 모든 죄악들을 달아서 거기에 맞는 심판을 하시려고 그게 목적이라면, 그러면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확 내리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실행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에 대한 일을 아들에게 맡기시고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다 이제 보니까 너희들은 다 이제 심판 대상, 너는 1등급, 2등급 뭐 이렇게 심판의 대상으로서 막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또 정작 무엇이었죠? 계속해서 죄인들을 살려내시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고 이해를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세우고 심판을 하시기로 하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심판은 구원코자 하기 위한, 구원을 위한 심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참 어려운 얘기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초신자분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 교리를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인간의 모든 죄라 할지라도, 어떤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인간의 죄 중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신감이 오늘 많이 없으신데요.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우리가 어떤 죄 속에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보혈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나요? 그건 또 아니죠. 그럼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생겨났으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도 있는 거네요? 아닌가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헷갈리죠. 어려워하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방금 설명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그들은 왜 용서받지 못합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용서를 못 받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모순된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어요. 초신자 때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심판자였으나 그 심판자가 심판대에 오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용서를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용서의 죽으심이며, 그 용서는 모두에게, 어떤 죄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면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건이, 그 예수님의 용서가 적용되지 않는 죄는 무엇이냐 할 때, 그 죄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하는 자, 그것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예.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았어도 내가 용서받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심판대 위에 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가 굉장히 후회되는 삶을 살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죄악 가운데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나를 항복하고 그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엎드린다면 그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던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코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용서가 과연 가벼운 것이냐, 그냥 모두에게 펼쳐진 가벼운 것이냐, 절대 그런 것은 아니죠. 이 예수님의 용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용서는 가벼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심판자가 죽임을 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심판하시리가 스스로 심판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고 무한하신 분이 인간의 고통과 한계 속에 스스로 갇히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심판하실 분이 죄인의 자리로 들어서셨습니다. 죄의 책임을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인간의 모든 죄악의 밑바닥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두움과 어떠한 끔찍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다 용서의 자리로, 화해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심판자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심판을 받는 자리로 들어오셔서 가장 밑바닥,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자리까지 들어오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의 중심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에서 왕노릇하던 죄와 사망의 자리를 밀어내리고 그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존재의 중심에 들어오시기로 작정하고 밀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중심에 들어오심으로 그 아들의 자격,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도 그 자격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일으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져보니까 30년이 됐더라고요. 93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명작 중에 하나로 꼽히죠. 93년도에 개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93년도 영화인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굉장히 큰 이제 울림을 주었던 영화입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는 이제 3시간이 넘는 긴 영화예요. 3시간이 넘습니다. 무려. 그리고 흑백 영화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감독이 뭐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 이제 흥행 영화를 잘 만들었던 스티브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이제 실화를 영화로 담았다라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이 사건이에요. 그것을 이제 영화로 만든 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1939년 2차 세계대전이고요. 2차 세계대전에 나치 정권이, 독일이 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한 그 상황, 그 배경 속에 있습니다. 이제 이 나치 정권이 굉장히 잔악한 일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배경 속에서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제목, 쉰들러 리스트라는 제목의 쉰들러라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인데 독일 사업가입니다. 독일인 사업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사업가로서 전쟁 중에 어떻게 돈을 벌까 이제 이걸 고민했는데 이 폴란드에 있는 한 공장을 발견했는데 이 공장이 이 공장의 주인이 누구냐면 유태인인 거예요.
유태인이 당시 유태인은 뭐 힘이 없죠. 그래서 이 공장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이제 방법을 막 수단 방법을 써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저도 사실 되게 본 지 오래돼서 제가 기억하는 게 약간씩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이 신들러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사업가여가지고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이제 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 그릇 공장인데 그 그릇 공장을 자기가 인수를 결국에 해냅니다. 자기 걸로 만들어요. 왜 여기에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애를 썼냐면은 그 유태인 공장장이었던 그 공장 안에 있었던 직원들 수백 명이 다 유태인인 거예요.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땐 이 유태인들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그 수용소에 안 보내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죠. 수용소 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공장 안에서 일하는 유태인들에게 무일푼으로 그냥 임금도 주지 않고 그냥 일을 부려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그 공장을 자기가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쟁통에 돈을 엄청나게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둘러라는 사람이.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렇게 막 시작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서 신둘러라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동시에 그 시대 상황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치 정권과 이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죽이고 학살하는 것들을 이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그 안에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굉장히 이제 참 이 장면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수용소를 이제 수용소를 그 유태인 수용소를 이제 담당하는 최고 장교가 있어요. 그 최고 장교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이제 높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커튼을 탁 열고 햇빛을 받으면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고 잠옷바람으로 탁 이렇게 하면서 아침 일과 첫 번째 일과가 뭐냐면 딱 그 상태에서 담배를 물고 탁 베란다로 나가요. 그러더니 총을 딱 장총을 하나 딱 꺼내요. 그러더니 쫙 겨눕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일하고 있고 막 나르고 있고 막 곡괭이질하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쫙 보다가 유태인을 한 명 딱 쏴 죽여요. 그게 아침 일과예요. 재미로 한 명 죽이는 거죠. 한 명을 일하고 있는 사람 무방비 상태에서 마저 죽는데 근데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인물도 실제로 실존하는 인물이었대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었죠. 그래 유태인 그 당시 거기 있었던 유태인들은 진짜 사는 게 아닌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신들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영화 한번 보시는 게 나은데 제가 상황을 좀 설명드립니다.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이 잔혹한 현실을 경험하다 보니까 점점 조금씩 마음이 이제 양심의 괴로움을 막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묘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수용소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는 거예요. 하나씩. 수용소 사람을 하나씩 사는 겁니다. 장교를 통해서도 사고 이렇게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공장 안에는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어요. 일할 거 더 이상 없어요. 이미 일은 포화 상태예요. 근데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사람을 계속 사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계속 거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계속. 그래서 이제 포화 상태가 됐는데도 사람을 계속 살려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소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쟁이 끝나면 이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이 유태인들을 다 학살하고 다 죽이고 돌아갈 거라는 정보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공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들러 씨가 이제 하나 안을 생각해냅니다. 자기 고향이 체코인데 체코에 공장 하나 더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 손이 필요하다. 이 노동자들 얘네들 데려가서 부려먹어야 된다. 이렇게 명분을 삼아서 그 유태인들을 더 최대한 많이 뽑아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다 돈을 주고 자기 이제 재산을 막 털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막 다 공장에 하고 근데 이런 의도가 밝혀지면 이 사람도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전원 다 몰살당할 게 뻔하니까 굉장히 긴박하게 막 돌아가고 마지막에 체코로 가는 기차를 이제 기차에 이제 얼른 도망가야 돼요. 체코로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 유태인들이 예, 마지막으로 이 신들러 사장님한테 인사하러 옵니다. 아기를 안고 막 와서 당신이 우리를 다 살렸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고맙다고 막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차 타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장면이 여기인데 그때 이제 신들러 씨가 이제 멋진 이제 뭐 정장에 모자 쓰고 딱 이렇게 있던 그 사람이 자기 차를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그들의 인사를 받고는 거기서 그 사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영화 속에서 다리 휘청거리면서 무너지면서 차를 붙잡고 거기서 막 울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이별의 슬픔 때문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막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미안합니다. 뭐 그래요. 왜 미안한가?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몇 명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시계를 갖다 팔았으면 한 명이라도 더 보낼 수 있었는데 하면서 막 울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이 기차에 타는 사람들의 명단이 1,100명이나 돼요. 이 한 사람이 1,100명을 살리고 있는 거죠. 그 리스트, 그 명단이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라는 겁니다. 영화 제목이. 꼭 보세요, 그죠? 좋은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막 울면서 자기가 주저앉아서 울어요. 막 울면서 너무 전 그때 막 저도 같이 막 눈물을 막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미안합니다. 내가 더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같이 막 그를 위로합니다.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돈이 목적이었고 돈이 전부여서 그 공장을 막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그 무일푼으로 막 그들을 쓸 수 있는 곳에 그 중심에 자기 중심에 그 돈이 목적이었는데, 그가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오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로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데 뭔가 보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익인지 내가 이익인지를 저울질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까지 내놓고 내가 내 아들까지 내놓았으니 너도 뭔가 내놔라. 나도 뭔가 이익 볼 게 있을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심판자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심판당하는 자로서 그곳에 서신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아버지와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우리 중심이, 우리의 존재가 남의 자식이 아니라, 저 죄의 자식이 아니라, 저 쾌락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용서와 그 영광을 입었다면 우리 존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뭐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겠고 좀 어지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 자체도 너무 놀라운 일이고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또 예수님, 시간과 예수님을 가지고 비교하자면 예수님이 크신 분입니까? 시간이 더 큰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더 큰 존재예요. 예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시고 시간보다 더 크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고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시간의 의미가 재정립이 됩니다. 모든 시간의 의미가 재정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존재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앞의 시간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간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굉장히 좀 알쏭달쏭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좀 더 적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전과 이후는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일들이 있었고, 내가 왜 그런 일들을 겪었어야 되나,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어야 하는 모든 시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 일들이 다 새롭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려고 그랬구나.
나를 이렇게 만나 주시려고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으로 통해서 새롭게 인식된 삶이 모든 것을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뭐 신둘러 같은 사람은 내가 왜 여기 사장이 되었는가를 다시 해석하게 됐겠죠. 아, 저 사람들 살려야 되는 거구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시간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은 100년도 살 수 없는 이 인생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달려오고 살아가고 고민하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인생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시 재정립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하여 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여 주셨으니 나는 이제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기점이 되어서 모든 시간은 다시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이 멈추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이 되고 안식일이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어진 것처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은혜는 사람이 누리게 되고 고난과 괴로움의 인생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로 거듭나듯이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잘났는지 별로 잘난 사람도 없지만은 잘났는지 그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혹은 심지어는 우리의 실패마저도 예수께서 모두 생명과 은혜의 것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내게 주신 일들이구나로 다시 재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판마저도 심판자이신 주께서 오셨는데 그가 구원자이셨던 것처럼 말이죠. 네. 심판자로 오셨으면 마구 두들겨 패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가 두들겨 맞고 죽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의미가 다시 다 뒤바뀌게 됩니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누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요. 이 심판자로 와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 모두에게 용서의 손을 펼치시는 예수님. 그래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시간에 내용과 질과 방향성을 다 뒤집어 놓으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다 뒤엎으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영광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아직은 이게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내가 좀 좋은 차 타는 게 더 커 보이실 수도 있고 아직은 내가 더 좋은 백 매는 게 좀 더 커 보이실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중심을 좌정하시고 이제 더 이상 그 공장을 통해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는 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신 일,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셨음에도 벌거벗겨 죽으시면서 이루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인생, 지금으로서 죄인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인생, 그 인생을 이루어가시는 영광과 소망과 기쁨의 삶이 되시는 저와 사랑하는 시흥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사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바꿔놓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용서와 화해의 손길
회복해 하시는 손길을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받드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영광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고 소멸되는 허망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로 인하여 내 삶이 모두 뒤와 바뀌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